저희들 열왕기하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이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예,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열왕기하 8장의 모습과 똑같다는 마음들이 참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쓰길 바라시는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교회 안으로 이끄시고 또 교회 안에서 길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이끄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을 하셔서 원래 이들은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냥 나병 환자로 썩혀지는 삶을 살다가 썩은 인생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데에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참 우리 인생들도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들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더 이상 냄새나는 나병 환자의 삶, 인간의 냄새, 육체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사는 게 아니고 참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을 때에 이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이들을 통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이끌듯이 참 이끌어가길 바라신다는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7장을 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은 7장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7장을 내용을 보고 마지막 절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7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세상의 소경들아, 이 세상의 나병 환자들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들이거든요. 다 죄인들이고 이 세상의 나병 환자들아, 더 이상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육신의 음성에 반응해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이 7장 1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게 정말 가능해? 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 이게 가능해?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머리 나귀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두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때에 이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면은 이게 나귀 머리 뭐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몸통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근데 그 은 80세겔이면은 하루에 품삯을 8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그게 1600만 원인 거예요. 은 80세겔이 1600만 원의 가치인데 야, 그 나귀 머리 하나 먹을 거 별로 없는데 그게 1600만 원의 가치였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은 1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 비둘기 똥 모아가지고 먼지팍 털털털 털어가지고 후 해도 거기에 소화 안 된 좁쌀들 조그만 보리쌀 같은 것들 몇 개 해도 그게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었더라고요. 이런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일을 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한 세겔은 30만 원인 거예요. 야, 나귀 머리 은 80세겔 1600만 원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100만 원인데 지금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사에 한 세겔 30만 원. 어떻게 이게 가능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들어올 때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들, 우리의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은편에 거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튕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쉬운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매일 죄를 짓지. 그래서 내가 매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 그래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의 육신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 있으니까. 또 이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배운 그 세상의 교육이 그렇단 말입니다. 남에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잘못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상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서 이 세상의 교육에서 받았던 교육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법규를 지켜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은 장난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펴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셨다.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도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그래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데 내가 회개하고 자백해야지 하면서 그 참된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가 씻겼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죄가 씻겨졌다는 건 믿겠는데, 내가 내일 지을 죄까지도, 1년 뒤에 지을 죄까지도, 10년 뒤에 지을 죄까지도,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어? 에이,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지금 이 왕의 장관이 이 엘리사가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이고 그런 일이 어찌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왕의 한 장관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의 관념 가운데에서, 자기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그 음성으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죠. 받아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전에 우리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 사면서, 에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거 말씀이고 현실은 아니야, 말씀과 현실은 달라.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현실과 가깝고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쫓고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에, 육체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가 쉽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눈과 관점으로 보면 이 한 장관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해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 이 한 장관의 말이, 이 장관의 말이 뭐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잖아. 지금 사마리아 성의 형편을 봐. 두 눈 있으면 똑바로 봐. 두 귀 있으면 똑바로 들어봐. 배고프다는 아우성 소리가 막 치고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쓰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저렇게 시체에 펄펄 썩는 냄새가 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을 먹고 삶아 먹는, 이게 현실이잖아. 실제로 눈을 떠서 봐. 이게 현실이잖아. 너도 굶었잖아. 너도 굶고 있잖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성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소망이 있는 것은, 형편은 바뀐 게 없어요. 형편은 여전히 굶고 있어요. 형편은 여전히 어제도 굶었어요. 그런데 이 성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에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은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성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성에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누구를 쓰시냐면,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사마리아 성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 많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 많고, 경제학 박사들도 많고, 정치학 박사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누구를 쓰시냐면,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4명의 뭉둥이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의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이 나병 환자가 쓰임을 받는 그 마음의 길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제 마음에 야, 이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겼을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못 살지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그래서 저기 골짜기로 가거나 동굴 속에 거하면서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데 부정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병 걸려가지고 저기 사는데 우리 아버지 굶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들이 가가지고 딸이 가가지고 아니면 마누라가 가가지고 떡을 가지고 가고 고기를 가져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야 우리 아내가 왔는가 보다 하고 그 어두운 동굴에서 막 나와가지고 누구누구 아버지 어디서 여기 고기 놔뒀습니다 하면은 와가지고 아이고야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가면은 여보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집에 누구누구 잘 지내고 있어?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없을 동안에 여기에서 애들 잘 기르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몸 잘 보증하세요. 여기에 떡하고 고기하고 물 놔뒀으니까 우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 그 나병 환자 이제 나와가지고 그 고기 가지고 가가지고 나눠 먹거나 먹는단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산 나병 환자들이었죠. 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런데 지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면은 죽어요. 나오면은 성문으로 오면은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 이제 동굴에서 기다리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딸이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음식 갖다 주다가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주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주다가 지금 벌써 2주일째 안 오는 거예요, 딸이. 소문을 들었지요. 야, 우리 딸이 나를 잊었는가 보다. 음식을 안 갖다 주네. 목말라 죽겠다. 음식을 안 내. 저 봐라. 저 옆에 지금 누구누구 나병 환자 어제 죽었다더라. 깨워도 안 일어나 보니 죽었더라. 야, 요즘 뭐 들은 소식 없어? 왜 요즘 음식을 안 갖다 줘? 말도 하지 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아람군이 지금 휘두르고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대. 거기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지금 나기의 머리가 이렇게 비싸고 또 그렇게 합분태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우리 줄 음식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 먹을 음식도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줄 음식이 어디 있어?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서로 친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음식 줄 사람이 없다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어제 누구누구도 죽었잖아. 어제 누구누구 그 아줌마도 죽었잖아. 야, 그럼 우리가 여기 동굴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죽는 거네? 그래, 동굴에 머물러 우리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거야. 야, 그러면은 우리 이 동굴 나와서 성문 앞에까지 한번 가보자. 실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 한번 보자. 큰일 날 소리를. 우리가 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마리아 성문 앞까지 가면은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돌로 쳐 맞아 죽어. 야, 동굴에 있어도 죽잖아. 이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도 죽잖아. 너 마음에 그렇게 판단이 안 서? 너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여기 있으면 죽음밖에 없어. 우리가 머물던 동굴을 떠나자. 우리가 머물러 있던 생각의 동굴을 떠나자. 우리가 머물러 있던 관념의 동굴을 떠나자. 여기 있으면 죽는 것밖에 없어. 그들이 그 생각의 동굴, 그 생각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한 발을 내딛는 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향해 한 발을 내딛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걸어온 거예요. 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 앞에 가면 우리 보면 돌 맞아 죽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 갔는데 돌에 안 맞아 죽었죠. 왜요?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돌 던질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굶주리니까 돌 던질 힘도 없어요. 야, 성문 밖에 저 부정한 문둥병자들이 왔다 하고 소리칠 힘도 없는 거라. 이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빵 부스러기라도 누가 바람에 날려서 던져주질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지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직접 왔지요.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혹시나 저기에서 빵 부스러기라도 줄 게 남아 있는가 하고 그걸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도저히 사마리아 성에는 빵 한 조각도 나올 기대가 없는 거예요. 가망이 끝난 거예요.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어떤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빵 부스러기라도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우리가 생각을 하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은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라. 야, 생각해봐. 여기에 있어도 우리가 죽을 거고 또 우리가 여기에 성읍으로 가도 우리가 죽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죽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맨 처음에 네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성문 그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그냥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가만히 따지고 생각을 해본 거죠. 야, 우리가 성읍에서 나오는 음식도 없기 때문에 죽을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아람군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아람 군대들이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저 문둥이들 온다 하면서 재미로 활 쏘면서 맞죠? 오는 문둥이들 재미로 놀이개 삼아서 사냥감 삼아서 활 쏴서 죽이겠죠. 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우리가 그냥 가자. 우리가 그냥 다 이미 죽은 목숨인데 우리가 가자 하고 마음에서 정확하게 내 육신을 향해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끝이 났을 때에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구나. 이들이 어떤 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람 군으로 가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긍휼을 베푸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자.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단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치가 죽을 위치구나. 아, 우리가 지금 이 머물러 있는 이 위치가 죽을 위치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죽는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 자리를 떠나자. 우리가 익숙했던 이 자리를 떠나자.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이 육신의 생각과 사상과 관념을 떠나자.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선포됐지요.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은
내 생각을 떠난 사람, 머물렀던 이 육신의 관념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뎠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뭐로 듣지요? 귀로 듣고 머리로만 듣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우리 여기 있으면 죽어. 우리 아람군을 향해서도 죽어. 그러면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저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봤을 때에 여기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죽는구나. 내 가족도 죽는구나. 내 친척도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물렀던 자리를 떠나서 한 발을 내디뎌야 되겠다. 왜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밀리고 떠밀려서 그 방향으로 발을 내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 아람군을 향하여 부담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발을 내딛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발견을 한 거죠. 저 사마리아 성에는 양식이 없어. 저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가는 죽음밖에 없어. 내 육신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 육신의 생각에는 절망밖에 없구나. 내 육신의 생각에는 약속이 없구나.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래서 그들이 아람진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디딜 때에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문둥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밖에서 사는 문둥이나 성 안에 사는 문둥이나 큰 빌딩에 사는 문둥이나 큰 아파트에 사는 문둥이나 벤츠 몰고 사는 문둥이나 다 문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 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냐면은 똑똑한 문둥이, 잘난 문둥이 쓰시는 게 아니고 정말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그 네 명의 문둥이, 네 나병 환자,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처리가 된 사람들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에 정확하게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에 내 인간의 육신으로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인간의 선한 행실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의 어떤 것으로도, 율법에 비춰봤을 때도 나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 머물렀던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그 머물러 있던 십계명, 율법의 세계를 벗어나서 그 머물러 있던 행위의 세계를 벗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눈을 들고 한 발을 내딛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네 명의 문둥이가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을 향해 여전히 기대를 두고 여전히 자기의 행위에 기대를 두고 행실에 기대를 두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끝이 나고 저기에는 도저히 양식이 없구나. 저기에는 우리를 살릴 만한 그런 음식이 없구나. 그게 정확하게 발견이 됐을 때에 이 네 명의 문둥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 결정이 이때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에 죽음이 임하고 그들이 부담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십자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미 말씀이 선포된 내일 이맘때라는 이 말씀이 선포된 그곳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이 4명의 문둥이를 통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시고 또 아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격동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했다 하면서 그 막 아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4명의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 뭐가 크겠습니까? 그 4명의 문둥이의 발자국 땅에요. 표시도 안 나요. 워낙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다리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깃국이라도 주면은 고깃국이라도 마시고 죽자. 우리한테 먹던 찌끄레기라도 던져주면은 찌끄레기라도 먹고 죽고 우리 가다가 발견돼가지고 화살 쏘면 맞아 죽어야지 우리 하겠노. 그렇지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육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에게서는 나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온 삶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이제 그 소망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뭐 믿음이 있다, 뭐 주님이 우리 함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친구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은혜 입혀 주십시오. 주님 그냥 은혜 입혀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큰 믿음으로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긍휼을 잊고자 하는 그 마음.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예수님이 플러스라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플러스라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플러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똑똑한 사람들.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같은 사람들, 소경이나 문둥병자나 안전뱅이나 절뚝발이나 나병 환자나 그런 마이너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탁탁 잘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저는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한테는 플러스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플러스시고 저는 죽도록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낮은 위치에서 겸비한 위치에서 은혜를 구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일을 하시고 그 발걸음 아무것도 아닌 발걸음이지만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임, 이 교회의 발걸음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희미한 발걸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4명의 문둥이처럼 그 주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일 이맘때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려면은 이 4명의 문둥이와 같은 문둥이의 마음이 돼야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왕의 한 장관 같은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플러스인데 무슨 플러스인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천해지. 그런데 4명의 문둥이와 같은 마음으로 피어졌을 때에 나를 향해서 끝이 났을 때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고 4명의 문둥이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살리시고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고 복음은 선포됐는데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들어 쓰시겠나? 복음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복음 앞에 이 4명의 문둥이와 같이 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비어지겠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육신이 끝이 나고 사마리아 성을 향해 소망이 끝이 나듯이 내가 하나님 이런 인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어도 죽고 가도 죽는구나. 우리의 이 몸에는 사망밖에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마음의 위치에 우리의 마음이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을 해서 이 4명의 문둥이를 이끌어서 아람진으로 향하게 하고 아람진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게 하듯이 이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4명의 문둥이를 마음을 이끌어서 아람진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저는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관념에서 올라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고 우리를 그 믿음을 향해서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 약속의 세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같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